잘 들리십니까? 네. 오늘도 또 태풍이 불어서 지금 스쳐 지나가는 이 시간이 지금 저희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오늘의 현대교회는 같은 점도 있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수적인 면에서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의 질적인 면에서는 초대교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약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성인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대교회는 좋은 인테리어와 파이프 오르간에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작되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담대히 나아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 문 앞에서 입에 풀칠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기이 여기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삶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1년 정도 자라면 걸어 다니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기 의젓하게 앉아있는 노이도 얼마 전까지는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이제는 걷는 것은 물론 아예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걷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요즘은 휠체어라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도 없었으니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정상인도 어려웠을 텐데 이러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음과 금만을 구하며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리고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안진뱅이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불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입니다. 그는 40살이 되도록 일어서 본 적도 한 발짝도 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걸을 하였습니다. 걸을 수 없으니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메어다 줍니다. 그는 거기 주저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만 당장 입에 풀칠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는 성전 문 밖에서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인생 전체가 주저앉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잘못으로 장애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는 말은 선천성 장애인으로 평생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걸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서 매일 성전 미문 앞에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 두었습니다. 여기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문들 가운데 동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는 미문 앞에서 있다가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는 별다른 꿈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모양이니 그저 입에 풀칠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인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행복은 자신에게는 너무 멀리 떨어진 꿈같은 이야기기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집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본문의 안진뱅이 거인이 정말 불쌍한 것은 육신의 장애나 물질적인 가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눈앞에 있는 육적인 문제와 금과 은만 구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안진뱅이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일어나 걷는 인생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돈도 없었거니와 돈을 한 푼 두 푼 주는 게 그 사람 인생의 근본 해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치며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에는 그의 인격과 권세와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이름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종종 청와대 실세를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작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해 현직 광주시장을 속여 돈도 빼앗고 자기 자식들까지 취직까지 시킨 어이없는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름에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능력 있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이름에는 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외치고 선언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름으로 인해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외치며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몸에서 이상한 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내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껏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를 얽아맸던 고통과 궁핍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안에 영생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화되어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됩니다.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 로젠버그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30세 회사를 설립하여 도너츠 상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많은 체인점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72세 생일 축하연 석상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가난했고 무식했습니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안진뱅이 인생에서 일어나 걷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진뱅이 같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들과 함께 환경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팔자타령이나 하면서 천념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걸어다니며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일으키는 인생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항상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를 일으킨 베드로도 본래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평생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속적인 차원에서 한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배반도 하고 그리고 낙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안전뱅이 상태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 거린을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비록 물질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기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줄 수 있었습니다. 돈 몇 푼 도와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도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남을 돕고 남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9시는 오늘날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그러니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일으켜 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못 본 체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구걸하는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는 그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저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안진뱅이가 뭘 주려는가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선포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는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는 돈은 없어서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무너진 인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무너진 인생을 세울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오며 무릎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서니 서졌습니다. 걸으니 걸어졌습니다. 뛰어보니 뛰어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걸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40년 동안 성전 문 밖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구걸하는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했습니다.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통째로 회복된 것입니다. 다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베드로 옆에 앉은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은 베드로의 복음 증거의 시청각 자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가 증거가 되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3,000명이 되었는데 이제는 5,000명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이 한참 타오르고 있는 곳에 휘발유를 뿌린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안진뱅이 인생에서 일어나 걷는 인생,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화니 크로스비 여사는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그녀의 찬송이 21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는 구세주여,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곡들은 그녀의 대표곡들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했으니 그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녀가 예수를 만난 후 변화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인생을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천상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95세 천국 갈 때까지 약 8,000편의 이상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녀의 찬송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문제의 자리에서 일으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안진뱅이 인생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육신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주저앉은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주저앉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무너져 내려앉은 분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반신 마비 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일어나는 인생에서 더 나아가 일으키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6절 말씀 됐습니까? 네, 시작. 누가 이르되 누가 가면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진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만진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의 능력을 믿고 저희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는 찬양하면서 몸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주저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운명에 앉아 울며 팔자타령을 하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모든 것을 주권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일어나 걸어갈 뿐만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자들도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물질 때문에 또한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가난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부에도 겸손하며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 때문에 안정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날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역시 장로님 찬스는 참 좋습니다. 문재인 아들은 아버지 찬스 안 썼다고 그랬는데 저는 남편 찬스를, 남편이 아니고 장로님 찬스를 썼더니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예, 그래서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좋구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는 예수님이 그랬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알곡과 가라지는 생긴 게 똑같아요. 차이점은 그 속에 곡식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예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를 똑같이 다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계시는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왕으로 계시는가.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갖고 있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는데 너무 두려워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이 늘 두려워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병에 걸릴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자녀가 어떻게 될까 두렵고, 늘 두려운 곳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셉의 마음을 진짜 알았더라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사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인생들이 때를 따라 우리 인생의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 경제님은 돈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돈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창조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앉아있는 자들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정말 우리도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도 일어나,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고 또 일어나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뭐예요? 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 안에서 네, 주의 이름 안에서